풍파만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파만당이란 말은 수많은 풍파와 파도가 이는 험한 세상살이를 풍파만당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엔 크고 작은 풍랑과 파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조금 괜찮아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조금 괜찮아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물질적으로 폭풍을 만나거나 또 가족 중에 자녀나 부모로 인해서 폭풍 같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인생의 폭풍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풍파만당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은 보니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이, 이런 풍파가 만들어지는 건가? 그런데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예수님이 사랑을 했던 그 제자들에게도 폭풍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산으로 둘려져 있는데 갈릴리 바다 앞에는 높은 헬몬산이 있습니다. 이 헬몬산은 항상 눈으로 덮여져 있고, 이 헬몬산의 차가운 기운과 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그 차가운 바닷바람과 또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예고 없이 갑작스런 돌풍과 폭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갑작스런 폭풍을 제자들이 만나게 된 것이죠. 8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전반부 읽어볼까요?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이 제자들이 만났던 폭풍은 그냥 비바람 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엄청난 광풍이었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정말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 광풍을 큰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전에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쓰였던 이 큰이라는 단어는 메갈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갈레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바로 메가톤이라는 단어죠. 메가톤. 그냥 빅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큰 메가톤. 그러니 죽음을 느낄 정도의 메가톤급의 광풍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자들은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의 메가톤급의 엄청난 광풍과 비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영적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광풍이 찾아왔다는 것.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을 때 그것을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갔던 것입니다. 8장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예수님이 가자 하셨고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해서 가는 그 길에 폭풍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폭풍의 출발점이 어떤 면에 있어서 예수님인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갔는데 왜 광풍을 만나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의문점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고 그 명령으로 순종해서 감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풍파망단과 같은 그런 세상살이, 수많은 풍파와 파도가 이는 그런 세상살이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어떤 풍랑도 없고 파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파도와 풍랑이 언제나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문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말씀대로 살았고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생겼을까? 라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도 풍파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파가 일어났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을 해도 우리에게 풍파가 일어날 수 있고 그 풍파는 단지 우리를 버리시거나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와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이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순종했지만 풍랑이 일어났죠.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그 배에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는 겁니다. 8장 22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에 함께 올랐죠. 그리고 같이 계셨고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셨고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있었던 풍랑도 사라져야 되는데 없던 풍랑이 갑자기 생겼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문을 주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했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어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정반대의 상황이죠.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정반대로 잠잠했던 바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풍랑이 있는 광풍이 있는 바다로 바뀌었다. 그리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갈릴리 바다의 갑작스러운 광풍의 모습들,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고난들이 갑자기 찾아와요. 이런 어려움들이 사람의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예배 잘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난치병에 걸리거나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막혀서 멈춰서 있거나 이것저것 크고 작은 파도와 광풍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같이 나타나서 정말 메가톤급의 인생 폭풍을 만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부도가 났어요. 근데 아내는 또 암에 걸립니다. 근데 여기 아들은 또 직장에서 쫓겨났네요. 막내는 또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통장에 잔고가 없고 독촉장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메가톤급 아닙니까? 빚은 더 낼 수도 없고 몸은 아프고 직장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메가톤급의 광풍을 만난 인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고 싶다. 사는 것이 벌는 거구나. 벌 받는 거구나. 나의 이 사는 것이 나의 죄로 인한 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과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처럼 죽고 싶다라는 심정이 생길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순종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가톤급의 광풍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에 우리는 그렇다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뜻하신 바와 의도하신 바, 계획하신 바가 있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죽을 것 같은 메가톤급의 광풍의 순간 속에서도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또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따라하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큰 광풍으로 메가톤급의 광풍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광풍이 일어났다면 메가톤급의 광풍이 그러면 예수님이 깨어나셔가지고 빨리 사태를 수습하셔야 되는 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로 깨웁니다. 볼까요? 23절에서 24절 초반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깨웁니다. 뭐라고 깨웠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어떤 뉘앙스일까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뉘앙스이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고 있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깨우면서 예수님 왜 이런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뭐가 담긴 말이에요? 원망이 담긴 말이에요. 자기들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고 있고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주무시고 계시냐? 왜 지금 침묵하십니까? 왜 지금 잠잠히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어려운 지경에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왜 예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그 원망 섞인 목소리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생각들을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지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잠이 많으셔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무신다고 제자들에게 풍랑이 이런 걸 모르고 계속 주무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르셨던 게 아닙니다. 외면하셨던 것도 버리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광풍을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 혼자인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조차도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침묵하는 것처럼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길에 함께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뭘 원하시는 걸까요? 가자고 말씀하셨고 함께 계셨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히 계셨습니다. 의도가 있다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계획과 어떤 의도일까요? 뭘 원하셨던 걸까요? 제자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제자들이 뭘 원했을까요? 그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원함은, 바람은 자기를 죽을 것 같은 지경에서 이 광풍이 잠잠해지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제자들이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는 걸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었고, 이 모든 상황을 제자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광풍을 잠잠하게 만들지 못하겠느냐?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꾸짖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의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왜 너희가 광풍을 잠잠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왜 광풍 때문에 떨고 있느냐,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이 두려움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을 때 믿음이 무너지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것은 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의 본질을 다루고 싶었던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원했던 믿음은 뭘까요? 어떤 믿음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걸까요? 예수님이 원했던 믿음은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도, 그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광풍을 보세요. 저를 보세요. 본문은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있는 그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내 문제의 해결,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는 건데, 예수님의 초점은 뭐냐면 문제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냐, 그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오늘 동일한 상황에서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이 나옵니다. 메가톤급의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큰 두려움에 빠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큰 두려움이라는 단어에 큰이라는 단어가 메갈레라는 단어로 똑같이 써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메가톤급의 두려움에 죽을 지경, 그러니까 공포,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셔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물이 막 배에 들어와도 모를 지경에 이르렀던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메가톤급의 두려움이 임했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의 메가톤급의 평안이 있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위협과 공포감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고 예수님은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참 중요한 말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그 사이에서의 우리의 반응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광풍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반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꾸짖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두려워 떨지 않는 반응으로 나와야 됐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평안히 잠을 잘 정도는 아니라도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원망하며 예수님께 나와서 말할 정도는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의 메가톤급의 폭풍을 만나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그 반응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인생의 폭풍 같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는 반응,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자세와 그 반응,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가지고 있는 상황도 없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반응을 하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광풍이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25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물과 바람을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물과 바람을 만든,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8장 24절 후반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광풍과 비바람은 인간의 통제권 밖입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잠재우셨습니다. 순식간에 잠재웠을 때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바람과 물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냈고 그것을 믿게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 없다는 것을 꾸짖으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자연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스릴 수 있는 창조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메가톤급의, 아니 크고 작은 인생의 광풍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다스리고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의 한마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에 나오는 두려워하다는 단어는 한번 따라할까요? 포본. 이 헬라어는 막 겁에 질려가서 공포심에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나오는 경외감에서 나오는 바로 그 두려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폭풍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초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금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잠재우시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광풍을 잠재우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서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자포자기하듯 내 삶을 내던지고 있는 자세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까? 믿음은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게 주어진 광풍은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점검대와도 같습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대상이 아니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폭풍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폭풍이 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평안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결론이 열린 결론이에요. 한번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고 끝이 나버렸어요. 열린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끝을 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는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광풍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